자녀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끝까지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는,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사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블레셋 해변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뭐 10일이면 충분히 가는데, 아니면 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웨이, 엘라까지 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광야 끝 지점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빨리 보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게 되죠. 시내산에서요. 이것이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 내내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아서 결혼식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언약식이잖아요, 결혼식이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어떤 것이 생깁니까? 의무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당신은 나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젠 너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섬기고 나의 백성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할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제사와 절기예요. 그들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제사와 절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던 제도가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는 못했으며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 시대가 마치면서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이란 무엇인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룩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룩이라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무언가 막 수행하고 도를 닦고 막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사전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호데시라 그럽니다.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은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분리, 즉 악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는 본질상 완벽한 순결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순금이라고 했을 때 그 순금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순금이 됩니까? 0.1%의 단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야지만이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완벽한 순결로 아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에서 떨어져 계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과 죄의 요소가 전혀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 본질상 완벽히 순결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며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 분명 거룩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잘못된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안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법을 제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실행하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입법적 거룩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가 있는데요. 이 공의는 사법적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공의대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의와 공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를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의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죄의 결과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공의대로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을 싹 쓸어서 그냥 지옥에 깔끔하게 싹 넣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의와 공의 가운데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심판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제거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딜레마는 인간의 죄도 없애고 우리의 존재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반드시 인간의 죄를 심판도 하셔야 되지만 인간 존재를 온전히 구원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모든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에 인간 안에서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후손에게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은 그냥 어디선가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시는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중생 거듭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칭의,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어 하고 판결을 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양자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는 없애는 법적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관계의 특성을 누리게 하는 것, 따라서 양자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즐기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어떤 조그마한 것도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를 누리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것도 어떤 단 한 가지도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지낼 때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첫째 날에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다 모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몸을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임할 것인데 너희는 몸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역을 정하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공의한 하나님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위에 꼭대기는 모세가 있고 중간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심을 보았어요. 놀라웠죠.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를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해막을 지었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임재하세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임재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마다 그들 안에 영광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임재하십니다. 성막을 다 짓고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빽빽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때가 참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임재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 거할 때 다 엎드리고 성전에 거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해서 다 엎드렸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권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외형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척도가 달라지죠.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옷을 잘 안 입어도 어디 딴 데 이상한 데 살고 있고 보편적인 삶을 살고 보편적인 삶보다 더 못한 곳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이요? 엄청난 재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기업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되든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야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그것이 아들의 특권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직장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꼭 예배당에 와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 내가 위험에 처해 있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북한에 있는 주야 성도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경은 비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아들의 특권, 자녀된 특권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설교했지만 기도예요. 아빠, 아버지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것이 기도입니다. 장애물이 없죠.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절차가 되게 많죠. 넌 어디서 왔으며 어디 살고 있으며 뭐 이런 거 다 거쳐서 갑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거치는 거 없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통령을 만나면 노크를 하고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문 빵 차고 들어갑니다. 아빠 나왔어. 아들의 권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댁에 가는데 부모님 초인종 누르고 저 혹시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도 아버지 제가 왔는데 밥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숙박을 한 다음에 숙박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 아들 관계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빠 왜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빠를 좀 어렵게 대하는데 자녀는 안 그래요. 왜 안 주는데 문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냥 놓고 보고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은 마치 이런 겁니다.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자녀된 특권으로서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문해 오듯이 아니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체가 아닌 우상인 경우도 있고 사탄의 종인 귀신이 장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대표적인 것이 무당입니다. 신내림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신내림이 임하면 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너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인 사랑의 교감에 있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 누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시나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냐? 그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나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관계를 전제한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 곧 기도예요. 그냥 삶을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능한 사랑의 교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행위나 형식이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그 특권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주일학 교 설교 예화로 했지만 아버지가 많은 걸 줬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오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나? 점심도 먹을 수 있나? 오늘 하루 종일 굶지 않을까? 여러분 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면 우리 주인 되신 그 분과 함께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도로서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